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바른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용합니다.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살리라.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개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어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많은 계명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구약에 정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후에 없어진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할례, 또는 많은 음식법들, 이것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계명들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신약에서 와서 새롭게 해석이 되죠.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바로 약속 있는,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계명에는 이것을 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잘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그죠?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창한 축복을, 약속의 계명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잘 따르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듣는 게 뭡니까? 우리 여기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데,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듣는 게 뭐예요? 또는 청년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혹은 여기 어르신들 분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여러분께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쉽죠, 그죠? 밥 잘 챙겨 먹어라, 어디 갔다 오면 손 잘 씻어라, 자기 전에는 양치질 꼭 하고 자라, 그죠?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돈 아끼지 말고 먹을 거는 그죠? 맛있는 걸로, 영양가 많은 걸로 사 먹어라, 그런 말씀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밤늦게 게임을 하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면 부모님들은 꼭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 일찍 자라고, 그죠? 그게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거의 다 건강에, 거의 다 주제들이 여러분 건강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잘 된다는 그런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잘 된다. 그 말씀도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가장 먼저 걱정하고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킨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계명에 특별히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특별한 약속을 주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이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계명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걸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그걸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서라도 동기부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기에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죠.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직접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또한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일하고 수고해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또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돼보지 않아서 사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애를 쓰시는지 잘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혹은 저에게 여러분 조카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조카를 제 동생이 어떻게 기르는가 지켜보면서 부모님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 그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자지 못하고 또 잘 먹지 못하고 또 아기가 아프면 업고 병원으로 밤이라도 달려가야 되고, 그런 수고들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교회 예배 마치고 교제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제 시간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데, 하루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감기가 걸려서 교회에 왔거든요. 감기가 걸려서 교회에 와서 말도 잘 안 나오고 또 기침이 가끔씩 났는데, 제가 음식을 먹다가 기침을 잠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그 옆에 자기 어린 딸하고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딸을 금방 멀리 치우는 거예요. 네.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딸을 금방 이렇게 감기 걸릴까 봐 금방 치우는 걸 봤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좀 서운한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갈 때 여러분들을 입고 피난길 오르신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전쟁 때 위험한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지키신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이 가난한 옛 시절에는 또한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나는 됐으니까 너는 많이 먹어라. 나는 배가 부르다. 나는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 너라도 맛있는 걸 많이 먹어라. 또는 거짓말을 가끔씩 하는 어머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를 먹이시려고 했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어떻게든 자녀는 입히고 먹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오바마 그 미국의 대통령도 연설 중에 몇 번 인용을 해서 유명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독일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의 희생과 뒷바라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특히 제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일에는 거의 모든 것을 쏟으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산골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얼굴도 하얗고 또 안경 끼고 이렇게 하니까 도시에서 자란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정말 산골에서 여러분 그렇게 자랐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골에서 촛불 켜놓고 그렇게 몇 년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골에서 여러분 학교를 가려고 하면 학교가 걸어서 1시간 걸렸거든요. 1시간 걸렸는데 가끔씩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로 가는 길 중에 있는 그 다리 위로 물이 넘쳐 흐릅니다. 물이 넘쳐 흐르면 무릎 정도 이렇게 넘치는 그 강을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건네주셨습니다. 제 동생도 물론 없고요. 건네주셨는데 하루는 그런 기억이 나요. 제 아버지 등에 업혀서 그 강을 건너다가 제 아버지의 다리를 봤는데 그 다리에 일을 하다가 낫 있잖아요. 낫으로 일을 하다가 그 다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렇게 강물을 가르면서 그 아버지의 다리가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상징적인 그런 일일 뿐이고 지나간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공락금이라든지 또 우리 특별히 한국에는 그 당시에 육성회비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하숙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 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말 그대로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일을 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하나 했으니까 어머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너무 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혹시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작은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그 합격을 하고 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양복집에 가서 옷가게에 가서 양복을 한 벌 사주셨습니다. 그 양복은 이제 제가 면접 시험을 두고 있으니까 그 신대원 면접 시험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면접 시험 때 입고 갈 수 있도록 그 양복을 사주신 거고요. 또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그 양복을 산 그 돈은 제 어머니께서 그 김치 냉장고, 그때 한국에 한창 김치 냉장고가 유행했는데 그 김치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모아둔 그런 돈이었습니다. 아낌없이 그렇게 있는 것이든지 없는 것이든지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걱정하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 그분들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주 안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또 신앙에 관계된 것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와 신앙에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면 잘 지키고 그 외의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 외의 것들은 어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님을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부부 사이 또는 부모님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는 종과 주인 사이의 윤리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가르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주 안에서 혹은 주님께 하듯, 주 안에서 혹은 주님께 하듯, 그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와 신앙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서로 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부모님을 내가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그 10만 원 지갑을 여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는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각 산업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유독 그 유모차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옷을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가게들은 아직도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잘 되냐 이렇게 보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걸 사는 데는 전혀 아낌없이 그렇게 돈을 쓴다는 거예요. 10만 원 이상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돈을 쓴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 또 어떤 돈 씀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심심해하고 또 자녀들이 우리에게 놀아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신경을 쓰고 또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또 외롭고 혼자 계실 때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클지, 또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클지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늙어가시는 부모님들도 우리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돈을 버시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사시는 그 젊은 집사님들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 말씀을 제가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살면 양가 그 집이 있죠. 친척집. 친정도 있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어떤 가정사, 가정에 일이 있으면 양 가정에 그런 일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독일에 나와서 사니까 그 신경을 안 쓰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뱉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가, 우리가 부모님 생각할 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언젠가 유학을 하고 독일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한국에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겠죠.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다 커서 결혼을 하고 여러분과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보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어 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나중에 잘하면 된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공부하고 유학하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부모님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떨어져서 지낸다는 것 그 자체가 효를 하는 것이 불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지내는 저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자주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고 또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외로움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문제들을 덜 겪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얼마나 자주 전화를 드리세요? 얼마나 자주? 예.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씩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찾아뵙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그렇게 연락드리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굉장히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속으로,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너 부모님께 전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네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락 잘 드리는 것 다음으로는 일단 자신의 건강을 우리가 잘 돌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이나 실수로 아파서 지내는 모습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또 건강을 잘 돌보는 것과 함께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또 즐겁게 또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려야겠죠. 또 우리 자라나는 아동부 친구들은 우리 밥 잘 먹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할 것이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께 짜증 덜 내고 또 밤에 게임 덜 하고 또 혹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부모님께 소리 지르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또 우리 청년들은 자기 삶에 부지런해야 할 것이고, 또는 특별히 돈을 쓰는데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고, 또 하는 공부에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또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부모님께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고 또는 건강한, 또 오래 사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또는 교회 어르신들께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일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부모님일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자녀들을 더 뒷바라지 못해주고 더 좋은 것을 못 입히고 더 맛있는 걸 못 먹여주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안해하거나 또는 좋은 교육을 못 시켜서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삶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또 여기에 계신 어르신분들의 삶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좋은 부모님은 제 생각에는 그런 좋은 뒷바라지를 못 해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고비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또 잘 지키고 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부모님들이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부모님들은 충분히 부모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 자리에 부모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젊고 아직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아직 건강을 잘 돌볼 수 있고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 이미 힘이 많이 약해지셨고 또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만약에 성경 말씀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 모두에게, 우리 교회 어르신 모두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축복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누려야 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로서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 부모님과 여기에 모신 모든 교회 어르신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주 안에서 남은 시간 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의 귀한 계명,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께 걱정, 근심이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